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특별히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능력 바깥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면은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 사람은 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온전히 고통받아야 할 때 정말 괴롭고 억울함을 사람은 많이 느끼곤 합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나라가 멸망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윗은 또 어떤가요? 그가 잘못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나요? 그러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정말 사람이 겪는 그 커다란 어려움은, 괴로움은 사람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에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러한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한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괴로움이 닥쳤을 때 그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어려움 중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을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정말 난장판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그 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닌가요? 아마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무엘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부모라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가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죠.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 또 하나는 브닌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이는 브닌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브닌나는 한나를 조롱하였고 한나는 그저 그 조롱을 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한나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덜 사랑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끔 행동을 하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굉장히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가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괴롭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일까,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한두 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사람을 또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속히 태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임신 못하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죠. 많은 백성의 어머니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여인, 그녀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든가요? 정작 사라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한다라고 화내고 소리칠 정도로 그녀는 분개하곤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사라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한나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엘가나에게 무엇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엘가나를 원망하고 엘가나에게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들 엘가나가 그녀에게 화를 낼 리가 없습니다. 엘가나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엘가나라면, 그토록 한나를 더 사랑한 엘가나라면 그녀가 차라리 자신에게 그렇게 분노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가나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하나에게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나는 엘가나에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쳤는데 왜 한나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지금 진정으로 아이가 낳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엘가나를 아무리 구워 삶고 요리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남편이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한나는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게끔 태를 막으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분 또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두 다 써봅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면은 그것을 두고 괴로운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가벼운 문제 정도 될 수 있겠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자세는 이 한나처럼, 오늘 한나가 보여준 모습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손에서 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나의 손을 떠나고 나의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까지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능히 감당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주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로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엘가나에게 화를 내지 않은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죠. 사랑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이것을 이뤄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태여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녀가 몇 해 동안 기도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태가 열리지 않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이것이 1년이 걸렸을지 10년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는지 엘리조차도 대제사장이었다는 그 엘리조차도 한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한나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한 가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러한 기도도 받아주시겠지만 오늘 한나가 보여준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으면은 책임을 지시든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무기가 되었건 힘이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무언가는 손에 쥐어 주셔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마저 쏙쏙쏙 빼가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러한 기도 저만 해본 기도인가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 기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해보고 싶은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 편은 들어주시지 않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역사하심이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지. 저들은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더니 말을 정말 잘 들은 것 같은 저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는커녕 소시지 하나 떨어지지 않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한나는 하나님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주인께는 철저하게 경외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한 번쯤 따지기도 하고 주인께는 철저하게 복종을 하죠. 이 마음이 어쩌다 한 번씩 어긋나고 충돌할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 섞인 기도조차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올바른 모습은 오늘 한나가 보여준 이 기도처럼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이 휘두를 수 있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요. 내가 불편하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기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이 관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녀는 그저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나가 11절 말씀에서 말한 아들을 주시면 하고 서원한 그 서원의 내용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거룩해야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결국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나의 아들로 키우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는 아들이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나요? 주님, 제게 1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1억 주시면은 그대로 그 1억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하러 그것을 구합니까?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녀가 그토록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괴로움 속에 있던 그녀가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간절함을 보이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간절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방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전 이런 기도 못한다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금 바친다? 그럼 전 그게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할 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한나와 같은 그 정도의 간절함, 그만큼의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간절하지 않고, 정말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이제 기도한다고 과연 이루어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더더욱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한나가 정말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잉태와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한나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야겠죠. 한나의 남편 되는 사무엘의 아버지 되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느냐? 아들이 없어서 그러느냐?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을 한 채 더 살 생각인 거죠. 오늘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다라는 그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지금 엘가나가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에게 잘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가나의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한나가 받아치질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의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엘가나가 지금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그 한나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은 한나가 지금 정말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이 아들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을까, 혹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태가 막힌 것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혹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녀는 지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증거, 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한나 곁에 계시다라는 그 증거로 그녀는 지금 아들을 요구합니다. 아들은 그저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징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토록 갖고 싶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하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그 순간에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옛날에 나는 이럴 때 너무나도 힘들었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란 것인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나가 오늘 그 분인나로부터의 조롱을 당하면서 이 아들이 없음으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그 괴로움으로 인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구나라는 그 철저한 확신을
그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 이 문제는 한나가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매일매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권선제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